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2026년 1월 14일 저녁 시간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그 유튜브를 우리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정상적인 그 방송 3사의 그런 내용은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유튜브를 주로 많이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이상을 TV를 안 보고 있으니까 요즘 모든 정보는 이제 SNS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어쩌면은 더 고급 정보를 듣고 바른 정보를 듣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이제 그 특검단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을 구형을 했고, 그리고 그 김용현 장관님을 또 이제 무기징역을 이렇게 언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음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물론 이제 말도 안 된다. 그거는. 그리고 그들의 최후의 발악이다. 그리고 이제 "내란은 너네들이 한 것이지 어떻게 대통령께서 했냐."라는 이제 의견을 갖고 거기에 인제 동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제 참혹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당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인제 또 그런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자신들의 위치에서 행한 그런 행동에 대한 그런 있지 그 뭐라 그럴까, 용기 있는 그런 이제 증언들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좀 보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을 이제 찬탈을 당하고, 그리고 권력 싸움에서 졌다라는 이유로 이제 엄청난 그런 대가를 이렇게 치르고 있는 그분.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선택한 그 길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듣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이지 모든 행보와 결정한 그런 일들, 그래서 2시간짜리 계엄, 그게 말이 계엄이지 사실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이제 제스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엄을 했으면 2시간짜리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 수사 내용을 다 들어봤을 때 정말이지 그분이 권력을 이제 장기화하기 위해서 한 그런 권력이라 그럼 그 계엄이라 그러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린아이라도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법을 그렇게 많이 아는 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또 그 일이 이루어진 그 과정 속에서 김용현 그 장관님, 그분이 이제 바로 대통령의 바로 밑에 인제 통치권자라고 볼 수 있죠, 군 사령부에서는. 그분이 인제 그분의 그 부하들에게 명령했을 때 음 일어난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용기 있게 그분 그 증언을 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날 당시 그 계엄이 정말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는데, 이제 그 결과가 지금 참혹하게 인제 뭐 이제 뭐 현 이런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는 정말 인정할 수는 없지만, 또 인제 더 지기현 판사가 어떻게 인제 판결을 할지 좀 더 기다려 보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지금 김용현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으면은 음 참 이제 그 앞으로 이 나라에 일어날 그러한 이제 일에 대한 우려가, 그분의 그 우려가 지금 그걸 지켜보고 있는 우리들의 심정에도 너무나 똑같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이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가 지금 이제 좌편경화되고, 그리고 그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간첩의 활동과 또 북한의 그런 이제 간첩들이 엄청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국가의 모든 이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완전히 그냥 있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다 거기다가 이제 부정선거에 관련된 거 그의 사소한 모든 문제를 다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자세히 그분의 이렇게 에 그 재판받는 과정을 들어본 사람들은 너무나 그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 우리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세상에 대통령이 그렇게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장서서 '십자가를 졌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데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막 있지 참혹해지고 이런 속에서 저 대통령의 그 재판받는 과정에 그런 모든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왜 거기 관심이 없고 이러한 때 놀러나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있지 인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인제 결국은 이제 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그것이 대통령의 사형 구형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제 그분에게 그런 사형을 구형을 했다면 이제 점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다 옥죄어지고 대통령부터 시작된 그런 이제 그 생명의 그런 위협이 우리에게도 인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제 못 느끼고 룰루랄라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저 재판 과정을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재판 과정을 계속 이렇게 중계를 해 주고 있는 것을 눈여겨 봐야죠 그래도. 인제 선진국 국민이라면 우리는 그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고 선거가 부정선거라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법정에서 분쟁은요. 그것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진위의 싸움 아닙니까? 거짓과 진실의 싸움. 재판이라는 건 그건데 거짓과 진실을 우리 눈으로 파악을 하고 볼 수 있는 보는 그런 이제 안목이 필요하고 나의 시간을 거기다 할애를 해서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리고 이런 인제 정보를 보내주면 이것이 거짓 이제 뭐 이렇게 루머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의 무지함을 그거를 지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좀 보면서. 그리고 뭐 SNS 이런 거는 인제 뭐 디지털 이런 것이 나와 갖고 막 합성하고 막 있지 거짓말로 꾸며서 하는 그런 막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면서 왜 그것이 어떤 거는 진실이고 어떤 것은 거짓인지 분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보세요. 어 나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모든 기본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형제 간의 그런 싸움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일이나 또 무슨 하여튼 그런 사소한 그런 모든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진실 게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 이제 형과 동생이 싸우는데 부모가 그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고 야단치고 할 때 "야 너 형이 왜 그랬어? 너 동생이 왜 그랬어?" 그럴 때 형은 형으로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다 그러고 동생은 동생으로서 무슨 행동을 했다 그러면서 그거를 사실 진위를 얘기를 할 때 부모가 그거를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인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또 뭐 어디 내가 가는 그런 사회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인간들은 이제 그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법이 필요한 거고 그 법정에서 무엇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라는 것을 서로 논하고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 최종 인제 그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정 아닙니까? 근데 그 법정에서 그 진위 싸움을 할 때 양편에서 자기들의 그 어떤 것들을 증거물을 갖고 와서 그 증거물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을 들고 와서 그걸로 "너가 진실이냐? 너가 거짓이냐?" 이런 거를 분별하면서 인제 공방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많은 인제 검사, 변호사 또 판사 이런 인제 법정에서 그런 분들이
양쪽이 진영에서 갖고 온 모든 증거물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판사는 그걸 판결을 내리는 거고, 그런데 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모든 증거물 양쪽에서 인제 검사와 이제 변호사가 그 증인 또 그 피고와 원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체 많은 것들을 그 정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법정 싸움을 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에 관련된 거를 다 이제 그 공개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국민들이 지금 이 나라가 우리의 지금 이제 생명에 관련된 거고, 이 모든 것이 뭐 우리 경제, 사회, 문화, 뭐 정치 할 거 없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국민들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봐야죠, 관심 있게. 보지도 않고 그냥 누가 뭐 하더라 뭐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게 아닌 거예요. 그 법정에서 양쪽에서 나와서 많은 증거물을 들고 나와서 그렇게 공방전을 할 때 봐야죠. 그 모든 법정에서 싸워 나가면서 증거물이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들고 나와서 그냥 그렇게 재판을 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재판을 그렇게 하면서 그 많은 증거물을 갖고 와서 이거는 사실이고 이거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진위를 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보여주는데, 증거물이 다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을 하고, 그리고 현 대통령은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탄핵을 시키고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지금 있잖아 많은 그 범죄 사실이 있어 가지고 그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 당신 스스로가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일 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일 때 "대통령이라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안 해. 재판도 안 해. 예. 그리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을 그냥 마구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와, 나는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 같은 사람은 참 이제 이 머리로 깨닫고 듣고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이거를 표현력이 좀 떨어지니까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제가 이제 너무 지금 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들은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했어요. 저 있지 이런 얘기를 좀 비슷한 이제 나는 있지 이 나라가 자경화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공산주의 싫고 난 사회주의 싫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이제 저 미국 패권 그 세계 패권 국가 우리는 동맹을 맺고 있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해준 일이 많고 옛날에 저기 6.25 때부터 얼마나 도와줬고, 그분들이 이 동방의 끝나라 대한민국이 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거기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18살 막 20살 막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와 갖고 대학생들 그것도 막 있지. 하버드 대학생들 또 그 스탠포드 대학 뭐 이런데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그런 있지 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어 줬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분들과 지금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을 들이 생명 바쳐 구한 이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거의 몇 년입니까? 6.25 전쟁 일어나 1945 년도에 일어났으니까 2000 지금 26 년이니까 81년 됐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 바쳐 이렇게 살려 놓고 지금 이렇게 부강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말지 자랑스럽고 좋은지, 그들은 우리의 우방국이야 하면서 그냥 속절없이 우리에게 다 퍼주고 그렇게 했던 그 나라가 이 나라를 얼마나 지금 아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제 저 북한의 그 공산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줬지 않습니까? 그런 그 나라와 우리는 같이 한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살아왔는데, 그 나라를 나는 잊지 정말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정말 내가 배고플 때 응? 밥 한 숟갈 밥 한 번 사 주고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은혜 안 갚잖아요. 은혜 갚잖아요. 정말 그리고 그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 정말 사랑하고 나도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근데 그걸 다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딴짓하고 북한 지령 받아가면서 별짓거리 다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예. 이런 있지 모든 있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고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보면서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고 알려지고 이렇게 하면서요. 지금도 제가 막 이제 저는 흥분해서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조목조목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분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정말 '세상에 이랬었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했었구나. 저 김용건 장관님이 이 나라가 이렇게 국방이 썩어가고 그리고 저 군인들이 저렇게 있지 이 나라를 지키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고 이 국가를 운영을 못하고 그리고 있지 우리들의 세금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오고 좋은 길이었는데 그걸 얼마나 지금 있지 망치고 있고 그들이 누구인가 이거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못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있지 이 유튜브를 못 했어요. 그냥 있지 이런저런 이야기도 못 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인제 목사여서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성경이 되어서 이 세계 곳곳에 어디다가 있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꼽아 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역사가 있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간증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것들이 사실은 다 성경으로 정경화를 시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다면 그걸 정경화 시킨다면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지 이제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그런 텍스트적인 것을 정경화시켜서 그걸 성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보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바른 신앙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읽기인 거예요. 성경에 무슨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뭐라고 써 있는 그 문자적으로 써 있는 그거를 내가 막 머리로 외워 갖고 그거를 내가 행동으로 하고 그런 뭐 자기 성찰을 하고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라. 그러면 네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배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간 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의 그 믿음이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다른 종교들은 그 믿잖아요. 여러 이제 뭐 있지 그 자기들이 말하는 그 신들 여러 신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언제 우리를 구원한 적이 있냐.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는 가령 사람이면 사람 아니면 물질이든 물질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들이 언제 그것들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역사가 있었냐. 응? 그래서 그분이 또 하나님 나라로 간 그 일이 어디 있었냐. 어?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그분이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이 바로 인간 오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라는 것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이 이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거다. 너네들이 그분을 안 믿었는데 이제 앞으로 봐라.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정말 있지. 그래서 우리에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로 이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르쳐 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의롭고 진실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의로운 분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라.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있지, 그냥 여기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너 왜 이렇게 못되게 살아? 너 왜 이렇게 그냥 착한 거야? 너는 이렇게 착하니?" 이거를 인간의 기준에 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것이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어디가 계시냐? 우리 마음에 와서 이제는 죄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서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내 마음에 와서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행동하고 있는 그 일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말씀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경험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를 금방 해요.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경험을 굉장히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끝까지 듣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된 사람들은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난 하나님 믿고 교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잘 몰라, 막 답답해해.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죄에 대한 내가 고백과 이런 것이, 나는 예수님을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어요. 내 머리로만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입술로만 시인한 사람은 내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성령이 나를 잊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해주는 거는 사실이지만, 내가 내 마음에 정말 있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로 살아야겠다, 내 결단과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이런 것들은 성령이 내게 임재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많이 있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은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많기 때문에. 그러나 대표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에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1순위고, 희락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은 너무 기뻐요. 그분을 내가 있지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내 마음에 막 있지 즐거움이 오고, 화평해요. 내가 있지 누가 나를 미워하고
그냥 있지 욕하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냥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원수지지 않아.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래 참어.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내게 이루어지는데 이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투쟁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내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불의와 싸우는 거죠. 나의 있지 안위와 나의 즐거움, 나의 조금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냥 뭐든 그냥 모른 척하고 불의가 있어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불의를 보면 그냥 참지 못해서 뛰어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건 모르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선한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이 불의와 싸우게 돼 있거든요. 뛰어나와서. 그래서 그 불의와 싸우는 사람들은 전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있지 불의와 싸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물론 과거에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녔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얘기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있지 끝까지 하나님 나라 데려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망하게 생겼구나. 그러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대통령으로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대통령 놀이하고 누구처럼 대통령 놀이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노후 준비도 하고 그냥 있지 저들이 지금 뭐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지금 있지 북한 체제처럼 중국 체제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지금 보세요. 그 사람들은 강남에다가 다 땅이고 뭐 건물이고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놨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빈부의 격차를 엄청 만들어 놓고 북한 그 김정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없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적당히 자기들이 먹었던 부스러기 좀 던져주고 그리고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삼부자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체제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몇백 명 안 되는 그들의 가족들 뭐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려고 그렇게 모든 체제를 그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몇 푼 주면은 그냥 뭐 사회주의 만들어 갖고 몇십만 원 이렇게 주고 뭐 기초연금이나 주고 뭐 돈이 떨어지면은 몇십만 원 뭐 그거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나오네. 그런 거 막 있지 풀어주고 그것도 자기 돈으로 해요. 우리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 내놓은 그 세금 가지고 이제 세금 완전 탈탈 다 털려가지고 그래갖고 빚을 얼마나 끌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있지 그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내 양심상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만 생각하고 그 짧은 그 임기 속에서 하루 24시간을 그냥 그 고민만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영현 장관께서 이 대통령을 존경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있지 정말 함께 그 일을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지시를 하는 걸 그냥 그 짧은 계엄 2시간짜리 그게 무슨 계엄입니까 사실. 그 공표를 한 거죠.
군인들을 진짜 계엄으로 국민들을 뭐 이렇게 권력을 찬탈하고 뭐 아니 대통령이 무슨 권력을 찬탈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응? 대통령 노름하다 놀이하다가 그냥 끝내면 그만이지 대통령이 됐는데. 근데 이 국민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정말 있지 그 모든 일들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안 해 줬으면 알았겠어요? 전복 다 돼 버리고 있지. 그렇게 됐을 거를 지금 어떻게든 살려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싶은 그런 미국과의 이런 있지 경제 관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은요. 미국과 그 동맹을 하기를 원해요. 아닌 사람 있습니까? 저 있지 지금 현재 뭐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에다가 다 있지 유학 보내고 이러고 있다지 않습니까? 응?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왜 있지 이 정말 있지 정신없는 있지 이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물론 깨어있지 않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 사람들이 발목을 잡잖아요. 모든 조직의 모든 것들을. 그 제가 몸담고 있는 어떤 이런 곳에서도 그 일들이 제가 있지 막 이 얘기를 하고 이런 정보를 나르면요. 저한테 거짓 정보를 흘린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있지. 예.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언제나 제한이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말 솔직히 이 유튜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그리고 있지 이 제한을 시키면서 왜 그분들에게 쪼끔이라도 이 소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과격하게 말을 하면 저를 자꾸 퇴출을 시키고 막 이러니까 쪼끔 이렇게 완화시켜서 말을 하려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오늘은 너무 진짜 이제 세상에 어떻게 우리 대통령을 어? 그런 분을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애국을 하시고 그렇게 저는 있지 가끔 한 번씩 있지 제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쓰고 자유롭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속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은 그 조그마한 독방에서 정말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분의 얘기를 하는 다른 분의 얘기만 들어도요, 눈물이 나요.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고 조금이라도 하루하루 더 연장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갖고요. 근데 어떻게 사형을 구형을 합니까? 참말로 진짜. 물론 이제 더 인제 그 재판부의 재판을 더 인제 기다려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검에서 세상에 있지 그래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뛰어나온 모든 국민들이 어린아이들까지도 지금 인제 예전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젊은 청년들이 막 나와서 인제 막 이렇게 막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뛰어나와서 그 추운데 밖에서 그렇게 애국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옵니까 지금 그 언론에? 거리를 다 뒤덮였어요. 토요일이면 완전히 그냥 막 있지. 그 일이 10여 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10여 년을. 한번 나와 보세요. 좀 안 보신 분들은 좀. 그래서 저는 이제 답답해 갖고 그냥 택시를 타고 다니고 막 있지 뭐 길거리에서도 사람을 보면은요. 막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나하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하고 막 대화를 해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있지. 이 얘기를 옆에서 들으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있지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들이 답답한 이런 심정인 것을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람은요 제가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제 마음이. 그런데 제가 오늘은 정말 있지 이런 얘기를 좀 해 봅니다. 누가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너무나 있지 얘기를 못 하고 이렇게 언변이 모자라서
모자라서 그냥 있지 얘기를 못 하고 있어서 그냥 있지 말았는데 제 혼자 덕백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깨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말 있지 이 어느 정도 그래도 깨달으신 분들은요. 가만히 자기만 있지 알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뛰어나오세요. 오늘도 저는 이제 막 지금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인제 어 대한민국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5% 국민의 3.5%가 지속적인 저항 운동을 하고 있으면요. 그게 결국은 승리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인제 저도 막 이렇게 그 토요일에 또 이렇게 막 이제 애국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무리 속에 최근에는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은 SNS로 하는 일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일도. 그래서 인제 나는 이거를 너무나 사람들이 안 하고 있어서 그냥 그 광화문에만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해 왔는데 인제 그 우파들이 한 마음으로 결속을 해서 한대요. 3.5%의 수가 결속이 되면 그러면 된다 그래서 인제 인제는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보루다. 이거는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갖고 '함께 해야 된다.' 저 어린아이들이 지금 있지 자유대학 대표가 쓰러졌어요, 단식 투쟁하다가. 정말 매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 다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인제 저도 인제 그 시간을 내서 인제 또 나가야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제가 이 방송을 좀 찍어 봅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이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있지 어려운 우리가 우려했던 그렇게 되면은 거기 함께 가담 안 했던 분들은요. 당신들 책임이라고 이렇게 회개를 하세요. 정말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걸 듣고도 이런 얘기를 듣고 깨닫고도 안 나오는 분들은 저 좌경화가 돼서 그게 거짓 그거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고 이거를 깨닫고도 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이 틀린 거예요 진짜. 이 나라가 지금 이제 완전히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 꼭 있지 함께해서 이 나라를 할 수 있을 때 살려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요. 국민으로서 일이고 또 특히 기독교인들은 또 목사들은 특히 예 정말 좌파 목사가 아니라면 거짓말로 세워진 좌파 목사들 많거든요. 음. 간첩 목사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뛰어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살려서 나의 하나의 삶이 정말 하나의 성경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간증이 나의 삶이 내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 북한 동포들 절대 적화 통일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자유 통일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제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이 일들이 그냥 무심히 그냥 지나가지는 않겠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스스로 내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서 그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은 결코 살아날 수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방법이 지금 우리가 전쟁이 없이 정말 있지 자유통일을 원해서 그걸 원하고 있는데 저 북한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거든요.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을 자초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하실 때 하나님 일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려면 뛰어나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의가 하는 일 불의를 와 싸워야 할 일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꼭 승리합니다.